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를 원하나 그러나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코로나19이 종식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하늘의 전쟁 첫 번째 시간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재미있죠?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은 다 하늘로 들림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딱 막히는 거죠. 끝났는데 왜 또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다 이제 간추려서 핵심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게 넘어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나왔죠? 네, 제가 그림을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갈라지기 바로 전에 12장, 13장, 14장에서 이제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걸 이제 확 집약해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놓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를 보게 될 때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막 한참 막 재밌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거의 막바지에 끝날 때쯤 딱 돼서 드라마가 갑자기 딱 멈춰질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 있었던 것부터 다시 막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은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예, 특별히 이 12장, 13장, 1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고 사단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어떻게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3, 14장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전쟁 이야기, 또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12장, 13, 14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결국 멸망 가운데 몰아넣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2장, 13, 14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눈을 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파트에서 12장 첫 번째 파트에서 다 다뤄야 되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부분만 다루는데 이제 12장 전반부를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파트는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사를 아주 추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파트죠.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다. 예. 여기서 해산의 진통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해를 둘러 걸치고 있다. 또 달을 그 발에 밟고 있다. 또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12별이 박힌 면류관, 이 얘기하면 뭐가 여러분 기억이 나요? 요셉의 꿈 얘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지파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자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이게 마리아구나.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네? 또 천주교에서는 이건 마리아다고 그래요. 해를 둘렀고 막 이렇게 별이 있고 이렇게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구약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고 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는 그러면 누구겠어요? 네? 누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막 부르짖으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막 간절히 이렇게 막 애쓰고 있는 그런, 아이를 이제 다 낳으신 분들이니까 남자 빼고 다 아시겠지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애를 쓰고 막 그러는 상황.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그들의 삶이 나라가 멸망하고 억압당하고 막 억울한 역사 가운데서 간절하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예수라고 얘기하자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 막 산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믿음으로 애쓰면서 그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로 인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달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그 복음과 이 소중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도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우리는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해상의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1절과 2절에 이어서 3절, 4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대조되는 그림을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붉은 용에 대한 얘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그 징조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머리에는 왕관을 7개를 썼어요. 무시무시하죠. 뭘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그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휩쓸어서 땅으로 내 던졌어요. 그죠?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 다음에 그 다른 천사들을 미혹하여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그들과 함께 자기 부하로 만들어서 땅으로 내던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 용이 막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 같이 읽지만 9절 말씀 보면 이 용이 누군지를 거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용이. 자,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옛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그 뒤에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요?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는 거죠.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용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전에 이제 천사들까지 미혹해서 사단이 이렇게 타락시켰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는 건 시군죽묵기죠, 사단이. 그죠? 그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면서 이 사단에게 막 그냥 정말 농락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또 인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전쟁하고 또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간 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사단에게 미혹당한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 사단은 너무나도 이 구속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와 그래서 용의 싸움인 거예요. 여자 바로 구약의 이 교회인 이스라엘, 그리고 용 사단과의 싸움.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남자의 다 자손이지. 근데 여기에 여자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바로 옛뱀, 용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별안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집어삼키려고, 이 용이 집어삼키려고 아이 낳기를 기다렸다가 집어삼키려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그 사단이 헤롯을 충동질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그랬겠어요? 사단이 충동질한 것이죠. 또 종교 지도자를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또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배신하게 만들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하여서 충동질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내리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이 부분을 리얼하게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이 사단의 얼굴이 착 나오잖아요. 그 웃는 얼굴이 싹 지나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음흉하게 웃는.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구속사의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승천해 버렸는데 누가 남았어요? 여자가 남았잖아요. 6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자가 이제 용이 남겨진 여자를 핍박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남겨진 여자는 누구예요? 아까 여자는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승천한 뒤에는 바로 이 남겨진 여자는 누굴까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뭐가 탄생해요?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남겨진 신약 교회, 바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때부터 또 다시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광야로 도망갔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한 곳에서 그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남겨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바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준 그 보호하는 곳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장소. 교회를 통하여서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약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반부니까 그럼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사단과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보호하십니까?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해를 둘러 입었다는 표현은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죽도록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역사를 했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완벽하지는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땅의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이 여자를 향한 그 공격,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방법으로 공격을 해올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참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2차 이제 이 교회에게만 내린 방역 수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쇼크 상태죠.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방역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배 외에 교회 이름은 모이는 모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막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예배는 인정한다, 예배는 드려라. 근데 예배 때도 찬양이나 기도 소리는 내지 말고,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교회 이름으로는 어떤 모임도 하지 말고, 소그룹도 모임도 하지 말고, 목장도 하지 말고, 구역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찬양단 모임도 하지 말고, 성가대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호주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정말 호주, 특히 호주라고 다는 아니잖아요. 빅토리아는 또 다르잖아요. 이 NSW주에 있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물론 거리를 두고 앉아서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밴드에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그 밴드 그룹 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기도 이제 답답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감격을,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막 그랬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상황이 되니까 바이러스를 핑계로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또 바이러스를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식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만 안 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이번에 발표된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라고 얘기를 할 거를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네. 근데 아무도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이 얼마 뒤에 그냥 그 질문을 지워버렸어요. 아,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 사단이 머리 진짜 좋다. 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단의 괴략과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으셔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잠에 취하는 시대가 여러분 오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은 왜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장을 해요? 예배는 왜 오라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우린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제가 바이러스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마지막에는.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흘린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야 돼요. 11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예, 여러분 신약교회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죠? 악한 영에 지지하냐고 뭘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그 복음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복음으로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마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힘으로. 이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은 바로 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부터 여러분 사단의 계속되는 그 핍박과 이런 구약 성도들이 결국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 엄청난 것이죠. 우리도 바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사단은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걸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도 그 복음을 증언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 모여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여러분 목장은 죽죠. 뭐를 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보려고 함께 기도하고, 부야의 피를 높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인 것이고, 예? 그게 교회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여러분 성장 위주로만 하면서 그걸 놓쳤잖아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상 예배는 드려라, 예배는. 그리고 모든 거 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결국 교회는 승리할 거라는 거죠. 네? 그동안 믿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없나?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없는지, 우리 목장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적용을 해볼 때 있는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이 없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여자가 뭐예요?
피하여서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자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말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린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서 싸워야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은 개인적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목장이 함께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 참 기뻤던 일이 있어요. 중보기도에다 불이 나게 막 그냥 그 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연진 목자 얘기죠. 여기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얘기를 하려니까 영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영어 시험을 통과. 그 영어 시험 통과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로 난린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엄청난 승리였어요, 사실은. 영어 시험을 21번째 통과를 했어요. 비자를 10일 남겨놓고. 네. 지연진 목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남들은 다 비자 받기 위해서 다 자기 방법을 쫓아서 그렇게 해서 다 받았는데 오랜 시간 비자를 못 받았어요. 목자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교회 우선이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서 영어 이제 어떤 4, 5, 7도 받고 이제 영주권만 받으면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영어 점수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진짜. 21번, 30번 안 간 걸 다행이지. 정말로. 근데 참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졸면서 기도하고 일을 가요. 건축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낮에 이제 시험 볼 때 되면은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요.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새벽에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 시험은 보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뭐 초원지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회 새벽에 오지 마라. 기도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네.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목자라고 섬기고 있는데 목장 식구들이 다 떠나갔지만 떠나갈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너한테 이런 거를 다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지 너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가는 걸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형제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도 없는 살림에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돈을 들고 찾아와요. 누구 도와달라고. 제가 할 말을 잊었어요. 할 말을.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보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가 이제 나왔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올린 묵상의 내용이 시편 142편 6절 7절 말씀 그거를 이제 썼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라고 묵상을 해서 올렸냐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1번째 시험 도전 가운데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가에 대해 너무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험이라고 초원식구들에게 선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시험을 보러 가서 아는 것 하나도 나오지 않아 악에 받쳐 시험을 보고 온 후 어떠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다가 뭐가 행설수설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라고 초원 식구들에게 선포하고 더 이상은 안 보겠다 이제.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나도 너무 비참해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잘 못 본 거죠 이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점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비자가 끝나기 10일 전에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 저에게 과분한 점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그는 3년을 공부한다고 놀아주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부족한 비자 신청을 열심히 신청비를 모아놓은 지혜로운 와이프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 시험비가 얼마가 나갔었겠어요. 21번만 해도 비자며. 그 없는 삶에. 영적인 멘토 목자들 곁에서 포기 않고 기도해주고 해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쁘죠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연진 목자에게는 예전에 온유 사건도 또 있어요. 온유가 온 몸에 아토피로 인해서 정말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새벽에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깜짝같이 낫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잖아요. 안 되면 포기하고. 이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번 주와도 여러분들 다 아셨지만 한국에서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을 보면서 전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는 좀 적대적이긴 했지만은 아들은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사실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삶을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이분이 자살을 해보니까 좀 씁쓸했어요 사실은. 저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 있는데 서울시장을 3선이나 하고 그런데 자기 죄를 못 이긴 거예요. 이 성추행, 이 자기 명예가 실추될 것,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근데 인간이 다 사실 그렇게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냥 죄는 드러난 것이 있고 안 드러난 것이 있을 뿐이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이 사람 참 마무리한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됐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져서 사단에게 그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증언하는 삶으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와 목장과 가정을 위한 보호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함께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외에는 교회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당면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도리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 피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새로운 영혼의 탄생이 나타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영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 그것을 목표로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모르신 분들은 기도를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교회가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공격당하는 곳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상황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단면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는 깨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예수 피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영혼의 해산에 하나님 아버지 진통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전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며 주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자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목장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족인 목장과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가정과 가족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영향력은, 활동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 모든 영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론과 생각과 말들과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행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적인 가족인 목장과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의 활동과 계획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론과 생각과 말들과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행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굴 나팔 소리에 우리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 요단 강 건너 산 마치는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